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지역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귀한 영광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지역이 복음의 지역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일지역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는 귀한 터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죠, 그죠?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게 축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 우리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였나요? 헌신하다, 그죠? 봉사하다,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레위인도 나실인이고, 우리들처럼 물론 여러분들 중에 레위인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나온 분도 일종의 그럼 레위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쭉 나오신 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마 레위인과에 속하는 그런 나실인이 될 수도 있죠.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오시는 분들도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그죠? 서원을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들도 나실인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요?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나실인의 자격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 그러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실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일정한 서원을 드리고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제, 소제, 속제, 화목제, 제사들을 드리면서 마감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사실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내가 서원을 하면서 번제, 소제, 속제, 화목제를 의미를 돌아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내가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섬기며 또 나실인으로 살아갈 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속죄제에 대한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를 보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흠이 없도록 노력하고 살아갔는가, 이 질문에 되는 거죠. 소제는요,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운 가루를 계속 빻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고운 가루 드리게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동안에 얼마나 내 마음속에 거친 욕심들이 다 은혜로 깨트려졌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졌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속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 것이 고백이 됐고 용서함의 은혜를 내가 다 받았는가, 그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형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수평이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와 믿음의 성도들이 성도 안에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었는가, 이 관계를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으로 그냥 부름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번제, 소제, 그리고 속제, 화목제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또 갖고 있는가, 이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다 끝나는 사역을 나중에 볼 때에 그거 보겠지만, 오늘은 앞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러면 부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될까, 거기에 대한 본문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2절도 한번 먼저 보시면,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 보시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여러분 보실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자기 몸을 뭐라 그랬어요? 구별하여라고 말하죠. 구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뜻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기는 아마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히브리어 상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그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 어떻게 써있냐면은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거룩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 주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자발적인 움직임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이 가장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거룩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누가요? 기도해야만이 기도문이 열리듯이, 그죠?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반응하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요,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도 기쁨이 되고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속성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막 움직여 거룩해지잖아요.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 주시지만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만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발적으로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발적으로 잘합니까? 우리 다 엉덩이에 뿔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집에서 어릴 때에 집에서 지금 자녀들한테 양치질 한번 하라면 하루에 3번 아이들 꼭 하던가요? 가만 놔두면 양치를 잘 하던가요? 집에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우리 집에도 똑같습니다. 아이들 집에 양치하라 그러면요, 아니 내 이가 아니라 자기 이 건강하게 하라는데 그 이 한 번 3번 닦으라는 절대 잘 안 닦습니다. 어떨 땐 자기 얼굴인데도 세수도 잘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발적으로 잘 되던가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 세수 잘했습니까? 부모님 잘할 때 예? 그거 잤습니까? 안 잤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라는 얘기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 우리가 믿음의 장성함 보려고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제가 담임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교육전도사 때도 이만큼 열심히 했으면 정말 대단했겠다 생각 종종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지나왔던 거 돌아보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들로 돌아보게 되면 거저된 것이 없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쳐오는 자리를 처음부터 제가 다 잘했겠습니까? 부족한 자리가 다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저를 향해서요, 할 수 있는 동기부여들, 멍석들 늘 깔아주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종종 말씀을 드릴 때에 안강에 있는 육통교회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데 그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교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는데 저 밖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고 컨테이너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그 안에 이용하는 전기 이용한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해주겠다고. 뭐만 한다 그러면요,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다 하라고. 그 시골에 100명 좀 더 나오는 교회가 청년부가 제일 처음에 오후 예배를 같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부들 제가 붙잡고 기도해보겠다고 처음에 1명, 2명과 시작할 때에 목사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제가 먼저 예배 따로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걱정하지 말고 따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20명, 30명 참 늘으니까요,
그대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오후 예배 때 연합도 드리고 찬양도 인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 마음속에 감사가 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인생에 멍석을 깔아주셨다는 것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셨다는 것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별이란 단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기다리심,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6절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나시린이 지킬 것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키는,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지켜라고 말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인 단어는 목적이 뭐냐면 그것 또한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별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게 됩니다. 뜻이 똑같습니다. 거룩한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풀으면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닮아가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이 구별이라는 단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우리 나시린으로 구별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포도도 먹지 말아야 되고, 포도 씨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초라고 되어 있죠. 초는 뭐냐면은, 여기 초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를 아주 초로 만들어서요, 특별히 약간 발효를 시켜서 빵하고 찍어 먹습니다. 소스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술 많이 드시는 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고 어디 나와 있냐고. 그 얘기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시라는 단어, 우리가 다 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요, 포도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죠.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포도 먹어도 안 됩니까? 포도 씨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건포도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아니, 창세기 14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함께 왕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리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로 그 지친 이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이 원기를 회복하라고 포도주를 마시러 가지고 온 겁니다.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때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때로는 그 건강의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도록 하는 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로 만들어진 포도조차도 왜 못 먹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창세기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으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노아가 먹고 포도주를 먹고 실수할 때잖아요. 또 보시면 레위기 10장 9절도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포도주 한두 잔 마시는 게 가지고, 여러분 마신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취하지 않고 건강에 좋은 거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죠. 사실은 그거 가지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의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요?
사람이 이성이 마비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 나왔던 나답과 아비우,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우가 술이 취한 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자기 몸을 잘 구별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이 술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주와 같은 이 술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머리카락도 함부로 자르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장발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보시면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서원한 차기까지 그의 몸은 거룩한즉 그의 털의 머리를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는 의미가 내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서원할 때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다 드렸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순종의 의미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특히 잘 이해될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머리카락이 이 머리 주인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처녀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 처녀 때는 머리를 길게 따다가 결혼을 하게 된 머리에 비녀를 꼽게 되지 않습니까? 왜 꼽습니까? 왜 꼽아요? 결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머리카락의 주인은, 비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이, 궁극적 머리가 주인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의미로 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의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죽은 때라도 그의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머리에 하나님께 드린 표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한번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 그림 한번 좀 확대할 수 있습니까? 저기 보면 제사장 제일 위에 뭐 보입니까? 관이라고 보입니까? 관 보이죠? 저걸 말하는 겁니다. 저건 뭐냐면은 저 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으시는 영광을 상징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위에 관, 이 덮어 쓰고 있는 표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40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40절. 거기 보시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제사장의 제일 머리는 뭐가 있어요? 이 관은 어떤 관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머리 위에 있는 이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그 머리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머리에 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순종 헌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기 보시면 시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죽음입니다. 죽음. 살아있지 않잖아요. 죽음이 왜 부정한 걸까요?
여러분 죽음이 왜 부정합니까? 그건요, 여러분 우리 죽음이라는 것이 뭐로 생겨났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생각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되었잖아요. 단절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부정한다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사이, 죄로 인해서 뭐가요? 단절이 됐잖아요. 죽음이 찾아온 그 중간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지 말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기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들, 육체적인 죽음들을 다 경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9장에 있는 한 3절 9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11절부터 13절, 한번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나갈 때, 사역할 때에 부정할 때 며칠이 부정하냐면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7일 동안 부정해야 됩니다. 또 셋째 날과 7일 중에 3일과 7일째 되는 제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근데 3일이 왜 들어가 있냐면요, 3일은 그 중간에 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정한 것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부정한 것이 일어날 때요, 일주일 내내 내 안에서 모든 부정한 것이 흘러나가도록 제물로 은혜로 씻겨 보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한 것,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부정함도 되는 거죠. 왜 씻겨내야 되냐면은 우리의 부정을 통해서 이곳에 뭐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럽혀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성막 기억나십니까? 가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특별히 가보시면 우리가 앞에 있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들어가기 전 맨 앞에 그 입구에 뭐가 있던가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씻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합니까? 말씀으로 씻김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의 씻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들어오는 매 입구에 뭘 놔두냐면요, 물두멍과 같은 이런 대야를 야는 데가 있습니다. 꾸며가지고 손을 씻고 들어오세요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한번 그 앞에서 멈추었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나신인으로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닮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별되도록, 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정을 멀리하고 순종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전히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나시린이 평생도록 그러면 죄 한 번 안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졌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면 왜 거기 앉아있었고, 왜 성막 안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죄를 짓더라도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더 큰 은혜를 만나는 사람은 날마다 불편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나시인으로 살아가는 거 귀하게 되고 부족하고 규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를 만나게 되면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는 복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주셨습니다. 잘 감당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머지 이 한 주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